지난주에 제가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 여러 가지 중에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기억을 해보실까요? 언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여러분? 그렇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위 언약은 말 그대로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맺으신 언약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과 이 은혜 언약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행위 언약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을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언약이며, 은혜 언약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행위 언약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라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 은혜 언약은 택하신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이 언약입니다. 이것이 두 언약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횃불 언약을 살펴보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 횃불 언약에 조금 더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 말씀의 그 제목처럼 할례 언약인데요. 이 할례 언약은 횃불 언약과 따로 떨어지는 별개의 그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셨고,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 횃불 언약에 점점 발전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살펴볼 할례 언약은 아들 이상의 출생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창세기 12장 1, 2,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땅을 약속해 주셨고, 두 번째는 무엇을 약속해 주셨죠? 맞습니다. 후손 민족들이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세 번째는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복이 될 거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할례 언약은 모든 민족에게 복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변합니까? 아브람에서 무엇으로 변합니까?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계명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점차 그에게 약속하셨던 모습들을 이 약속이 점점 커지고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시의 점진적 발전. 한 번 더요. 계시의 점진적 발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냥 그 말씀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고 확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투정 부리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저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너의 자손이, 너의 민족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을 살펴보면 이 횃불 언약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2장에서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져 보입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을 합니까? 못합니까?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불임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속에 실현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갈수록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차 식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다가와서 아브라함을 뒤흔들어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 1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2절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시고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만 믿고 있던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또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의 아내 사라의 말을 따릅니다.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그녀를 취하고 자녀를 낳으라라고 말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었습니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더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6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16장이 끝이 납니다. 86세 때 이제 86세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으시고 완전한 침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의 기간이 몇 년일까요? 1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보십시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13년이 지났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제가 2013년도 6월 2일 날 우리 점천제일교회에 부임을 해서 2013년 12월 28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엘이가 2016년 12월 16일에 태어났습니다. 2016년 2월 말경에 이제 하엘이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임신하기까지 시간이 몇 년 정도 있습니까? 약 2년입니다. 2년. 그 짧은 2년 동안 사실 굉장히 많은 교회 안의 어르신들이 저와 아내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혹시 아기를 언제 낳으세요? 다음 이제 아기는 언제 낳으세요? 임신 소식은 있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여쭤보셨습니다. 저희 가정을 향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긴 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었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아이가 없는 2년 동안.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무려 13년이 지나는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피부치 아들 이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13년 이상, 그러니까 10년 이상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12장에서도 약속을 해주셨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약속을 해주셨고 횃불로 언약을 통해서도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 삶 속에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의 믿음이 그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도대체 뭐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내 삶 속에는 변화는 없는 거지? 도대체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그래도 끝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있어야지 왜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느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찰떡까지 믿지 못하고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고 이해할 때 인간의 위대함이나 인간의 어떠함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인간에게 포커스를 두고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포커스를 두고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놓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의 위대함이나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 죄성, 부족한 부분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메꿔 가시며 채워 가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끌고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횃불 언약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야 될 것이 아니라 겁쟁이이고 거짓말이고 굉장히 약한 자였던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과 시선이 고정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울 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늘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성경을 읽으실 때 전제로 하고 반드시 성경을 읽으시고 또한 말씀을 들으셔야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횃불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찰떡같이 믿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상급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자식을 나의 상급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감히 하나님께 빈정거리고 투정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17장 1절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13년이 지나 99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능하다. 흔히 생각하면 전능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틀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못하실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부인을 못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 17장 1절에서 뜬금없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시 읽었던 것처럼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하면서 우리 인간의 노력 어떠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아이를 못 낳는 것은 누구의 탓이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의 탓?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아이를 못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절에 나오는 이 사례의 말은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15장 설교를 하면서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절입니다. 15장 3절 하나님께 똑같이 핑계를 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3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지 않으셨다? 씨를 주지 않았다. 16장 2절에 보니까 사라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무엇을 허락하지 않았다?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명의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거기에다가 덧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신 거예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으시고 침묵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침묵하셨다고요? 13년 동안. 그리고 그가 99세 때 사라의 생리가 완전히 끊어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더 이상 조금의 희망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17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전하라. 아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아무런 희망도 없이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 치하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아래에서 사망에게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성경이 이 첫 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집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죠. 이 은혜 언약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택함 받은 백성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하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7장 2절부터 9절까지 17장 2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에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아멘. 자, 앞선 이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횃불 언약과는 달리 이 17장에 등장하는 할례 언약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언약 공식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한 번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 시내산 언약인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그의 순종, 그의 신실함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표징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할례입니다. 할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할례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하실까요? 할례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을 배반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할까요? 할례는요, 이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과 동시에 이 생식기 표피를 쪼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부위의 살을 쪼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살을 쪼개고 그 쪼개진 자신의 살점을 바라보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 가신 쪼갠 고기 사이를 이루 가신 그 횃불 언약을 끊임없이 기억하게끔 하나님은 이 할례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특히 남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성들에게만 이런 할례의 표징을 주셨냐면 이제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 남성이 가업과 가문을 이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남성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소변을 볼 때 자신의 성기를 보지 않고는 소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할례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쪼개는 거, 자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행해 주신 이 횃불 언약을 이 쪼개진 나의 성기를 바라보며 그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나가는 나의 성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고 묵상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 언약이, 이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너무나 중요한 언약이었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서도 신약에 가서도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할례만 하자. 할례에다가 더하기 율법만 지키자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몇 살에 할례를 했을까요? 몇 세 때? 몇 세 때 할례를 했겠습니까? 17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7장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다 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몇 세 때 할례를 행했습니까? 할례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이고 이스마엘이 13세 때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브라함의 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 99세 때 할례를 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99살 즉 99세 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99세 때 그들의 믿음이 조금 약하고 회의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세 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견고하고 그의 믿음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99세 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100세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99살의 아브라함과 이 100살의 아브라함의 사이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굉장히 다운되고 회의적이어서 굉장히 견고하게 변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요? 그렇습니다. 할례 때문입니다. 할례 때. 할례가 그 중요한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미심쩍었지만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남성은 소변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의 성기를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99세 때 할례를 향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이 생리 현상을 겪으면서 자신의 쪼개진 성기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겠죠. 횃불 언약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억을 했을 겁니다. 조금 쉽게 표현을 하면 아브라함은 화장실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 언약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99세 때 그의 믿음과 100세 때 그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이 할례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 신명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다 할례를 하라고요? 마음에다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구약에서의 할례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주의자들은 할례와 율법을 굉장히 중시를 했습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두 가지만 더하자.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자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는 할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할례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로마서로 가봅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 선생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모세도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할례를 어디에다가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또한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냐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의 중심 속에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1위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쪼개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쪼개고 그 가운데 내가 앉아있고 내 자식이 앉아있고 다른 것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 가운데 자리 잡도록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할례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짧은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처음에는 그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12장이죠. 그리고 15장에서는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3년 된 제물들을 가지고 오고 그 제물들을 고기를 쪼개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로 홀로 지나가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할례 언약을 맺으시며 영원히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점차 굳건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성경 시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할례는 원래 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고대의 관습이었지만 그 관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가운데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은 내 자신이 주인이 되거나 내 자녀, 내 가족,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고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하시며 그 마음을 쪼개시고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두어야 됩니다. 이처럼 할례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 온전히 나만 바라보고 온전히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